기독교 선교사로서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사람이 프로이센프리스 출신의 귀철라프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이제 1832년도죠. 서해안을 탐사하다가 한문 성경을 이렇게 전해 주었었어요. 그 후에 34년 뒤인 1866년도에 영국인 선교사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사실은 미국 국적의 배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했어요. 평양으로 향했지만 대동강변에서 조선인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제 흥성대원군의 이 세국 정책이 펼쳐지고 있던 때라 서양인들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심각한 때였어요. 그래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면 이분이 이제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던지고 야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한국 최초의 순교자로 그렇게 배우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시작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70년대죠. 1870년대에 만주를 통해서였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의 개향장이라고 불리는 영구라는 곳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한국의 상황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편찬하기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백홍준, 이응찬이라는 사람과 함께 작업을 시작을 해요. 이 두 사람은 187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는 세례교인이 되었어요. 자, 이 존 로스 선교사가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다 편찬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다 정권은 아니었고 낙권으로 똑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과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고향이 이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이북 사투리로 기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다 퍼지거나 그렇게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훗날에 이수정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이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여져서 더 널리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번역하고 뿌린 이 성경이 그루터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중국 심양에 동광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존 로스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한글 성경 최초의 번역지로 이것을 이제 보존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한글 성경 최초 번역본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게 되면은 꼭 그곳에 들려요. 멀어요. 베이징으로 데려가도 기차 타고 한 15시간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갑니다. 꼭 데리고 가서 한글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신명에서 그 단동까지는 1시간이면 가니까 압록강에 딱 데려가서 북한 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압록강변에서 앞을 쫙 바라보면은 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민족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루터기는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고 이제 숯불로 죄사함을 받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섭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해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집에는 사람이 없고 땅은 황폐해져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서 그 땅 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나 10분의 1이 없도록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시아가 죽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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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우시아가 52년 동안 그 긴 치사를 망하받은 해에 여호와께서 젊은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확증해 주시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꿈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기별도 함께 주십니다. 당시 그 우시아 왕이 유다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 우시아는 아수르의 공격을 저항하는 일에 이 지중해 지역 안에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음이 분명해요. 당시에 그 거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힘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우시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토록 강력하게 아수르를 대적하던 이 왕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 그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온 세계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시아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주변의 나라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우시아 왕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왕은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왕, 용맹한 왕. 그런데 그 왕도 결국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은 죽었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또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으십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 다 죽어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나의 우시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이거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우시아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나의 우시아가 빨리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시아가 죽고 이사야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이사야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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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태도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나는 이 천사를 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늘 예배하다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기 탄광에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살아있는 우시아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곧장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배고프면은 여기 저희 교회 밑에 시우에 가서 라면 하나 사면 돼요. 의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다.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랬다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시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나가서 일하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내 안에 우시아가 얼마나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우시아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학벌이라는 우시아가 좀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가게 됐고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이런 학벌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런 좋은 취지로 공부를 했고 학교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학벌인의 우시아가 되어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우시아를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제 안에 우시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들을 졸업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오히려 탈북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하시고 끝내는 한국으로 다시 불러내어 주셔서 신학을 마치게 하시고 목사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우시아가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로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시아가 없어지고 우시아가 제거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우시아는 학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시아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우시아는 아주 용맹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시아 왕은 기댈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시아 왕을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우시아, 이것이 제거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은 인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창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우시아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찍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숯불로 그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면 그 타락하고 그 병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살리셔서 사용해 주십니다.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긴 해야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요. 이스라엘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신실하고 용맹한 왕은 죽음을 당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죠.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 백성 사이에, 그 범죄하는 백성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신실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와 현재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했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이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민족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지금 유다의 죄가 이 온 유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쁜 회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과 막 세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 우시아가 죽지 않아서 내 우시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저들이 범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남은 자들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믿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집사님들 먼저 믿으셨기 때문에 먼저 죄인 된 거예요. 섬기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아직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먼저 믿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난징이 있을 때 대회를 나갔어요.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런 게 지금 모 대학교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셔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팀이었어요. 같은 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성향이 어떠시냐면 패스를 아예 안 하세요. 공을 잡으면 그게 뭐 골키퍼 앞에서 잡았던 중앙에서 잡았던 저 앞에까지 혼자 끌고 가셔야 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잘 돼서 골을 넣으면 괜찮은데 꼭 뺏깁니다. 꼭 뺏기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자꾸 초래가 되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이가 그래도 많은 쪽에 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속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참 말은 못하고 네. 형만 잘하면 됐는데 패스만 잘하면 됐는데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온다고 하면은 다른 팀원들이 축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결국엔 팀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라고 한마디를 못한 게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경기는 그분이 개인기를 많이 해서 진 경기는 맞아요. 하지만 진 거는 그분이 진 게 아니라 팀이 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겼어도 그분이 잘한 게 아니라 팀이 이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팀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이잖아요. 승리에도 같이 승리하는 것이고, 고난당해도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화로다 나요,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화로다 나요 하면 팀도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것다라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토록 어렵다라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오기는 오는데 그 과정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살아계셔서 수치 입술에 닿는 고통과 아픔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루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거룩한 척, 잘난 척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요. 나는 순종하면서 살았는데요. 쟤들은 저렇게 살았지만 나는 다른데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화로다 나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칭찬받고 싶지 죄를 지적받고 싶지 않고 죄인이라 고백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니 비로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를 사용해야 될까?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택하여 그 죄를 담당하게 할까?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나가게 할까?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어떻습니까? 가망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이 유다에게 가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귀가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 눈을 다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그 마음도 다 닫아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빨리 건져내 주셔야지 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을 가리시고 그 마음을 다 닫아버리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고난의 양이 다 차야 그들이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도 어진간히 맞아서는 안 듣는 거예요. 확실하게 맞아야 돼요. 고난을 당해도 확실하게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우리 장로님과 대화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치시는 것들이 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부분들. 근데 우시아가 언젠가는 공격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양이 찰 때까지 이 시간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기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화로다 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사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견디고 또 견뎌서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식물의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생각에 될 것이나 암나무와 상수나무가 그것을 나가져도 그 그것을 남아있는 것까지 그가 이 땅에 그것이라 하시며. 아멘. 조금 전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씨가 그루터기로 남아있게 하시려고 삶 키운 바 되게 하시고 배임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 뿌리는 시냇가에 내려서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그루터기보다는 좀 보일 만한 잎사귀, 가지만 보는 거예요. 가지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그루터기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구원을 전하는 남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그냥 선택하셨구나.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루터기로 남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왜 자책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못해요. 네. 겸손도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셨기 때문에 그루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임을 당해야 한대요. 배임을 당하고. 땅이 황폐해지는 비참함과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또 견디고 우리 모두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그루터기의 표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그루터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시대마다 아담과 같이 노아, 모세와 같이 계속해서 남긴 자들을 주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세계가 패역하고 부패하여도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도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루터기를 계속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안 되지? 왜 전도가 안 될까? 내 직장 동료들은 왜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 걸까? 내 친구들은 왜 듣지도 않는 걸까? 고민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각 가정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모진 핍박을 다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화로다 나여 하면서 거룩한 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배임당하고 다 죽지만 반드시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2.7%, 3%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루터기로서 그 고난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먼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시아를 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시아가 무엇일까요? 죽어야 하는데 우시아가 무엇일까요? 혈기일까요? 욕심일까요? 명예일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네. 우리가 빨리 그 우시아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 우시아가 돈이면 돈으로 고난당해요. 내 우시아가 학벌이니까 제가 학벌이니까 학벌로 고난당하잖아요. 내 우시아가 판단이면 판단으로 고난당합니다. 내 우시아가 정죄면 정죄함으로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시아가 빨리 제거가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 우시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화로다 나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탓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그냥 내 남편 탓인 것 같고 내 아이들 탓인 것 같고 여전히 그냥 이 세상 탓인 것만 같아요.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화로다 나여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각 가정들을 위하여서 먼저 회개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